에베소서 2장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에는 동그라미가 2개 나옵니다. 앞에 동그라미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그래서 행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 동그라미에서는 좀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이방인이고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으니까 이방인이고 또 언약과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이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소망이 없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어려움이, 역경이, 환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환난을 겪으면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도 도리어 안 되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데 자녀를 낳는데 아들 놓으면 다 죽이겠다 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출애굽 시켜주셨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래서 출애굽 하는데도 앞에는 홍해가 갈리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이 막 쳐들어오는데 야 이거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거기에서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수 한번 하면은 끝나고 자기 잘못해도 끝나고 다른 악한 자가 와서 공격해도 끝나고,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없다. 자, 본래 우리도 이방 사람은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약속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소망도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께서 왜 화평이냐? 한글을 보면은 표시가 잘 안 나는데 화평이다 하면서 화평이다. 이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인데 요게 주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분사가 3개가 나옵니다. 분사가 3개 나오는데 그 분사가 뭐냐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 하나를 만드사. 요게 분사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이 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막힌 담을 헐었었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은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에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느냐? 이 3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본래 언약 밖에 있었고 또 이런 우리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14만 4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해놓고 끝에 가가지고 유대인 별도로 구분을 하시면은 이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 안 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안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구약에서 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유대인이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계시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마음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원수된 그 가운데 막힌 담을 완전히 흘러버렸습니다. 완전히 흘러서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말씀을 좀 보여야 됩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자, 우리 성경에 이 율법을 폐했다. 요 말을 헬라어로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율법을 폐했다. 요 말을 잘 이해하고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은 그 말에 근거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고 여기서 율법을 요거는 계명이라는 단어인데 속격이니까 계명의 요거는 전체에서 도구마 여기가 법조문 여기가 폐하다 이런 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게 이제 전치사 이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율법을 꾸며주니까 형용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명사가 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동사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다. 그러면 요 구가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 요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요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으냐? 요렇게 해주면은 우리 한글같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법조문에서 폐했다.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에서 폐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했을 때 어떤 게 맞느냐?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율법은 지금도 그대로 있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생활을 바르게 하는구나 잘못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율법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요렇게 번역해서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에서 폐하셨다 이렇게 해야 바른 이해가 된다. 오해하지 않는다. 자, 율법을 법조문에서 폐했다. 이제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은 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느냐? 로마서 7장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4일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은 그대로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는 다른 데 시집가도 음녀가 아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데 가면은 음녀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는 다른 데 가도 음녀가 아니다. 법에 안 매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섬긴다. 그래서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으로 섬기는 것은 모든 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100%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빨간불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금 내면 됩니다. 벌금도 안 내려 그러니까 문제지. 벌금 내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회개도 안 하고 나만 그랬나? 이렇게 핑계 대니까 문제지.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이 왜 필요하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합니다. 율법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볼수록 무슨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 더 회개하고 더 의지하도록 이렇게